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계대와 믿음의 계대, 이런 제목입니다.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가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가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퍼지게 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자손들을 낳았는가? 여기 먼저 16절 말씀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앞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전화기가 있고 게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굴을 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주어가 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랬죠? 가인이 주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영접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가인이었지만 그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인을 즉시로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혹 저지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끈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나 힘겹고 다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끈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스스로가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모든 사람들과도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땅, 놋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여기 놋 땅이라고 이름했는데요, 가인이 새롭게 정착한 땅이고 그러므로 가인이 놋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놋이라는 이름의 뜻이 유리함, 방황함 이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 땅에 정착했는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리함, 방황함 이런 말을 붙여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가인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이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늘 방황하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 안정감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둥둥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멸망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에 확신이 있으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줄 수가 없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 무궁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참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감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계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 그 사람이 에녹이고 여기 에녹은 이름만 같아요.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은 왜 쌓는 것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자신은 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인은 성을 쌓았죠. 왜 성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안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이 공부일 수 있습니다. 학력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성이 돈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성이 명예나 권세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기만의 성을 한번 쌓아보려고 분주한 것입니다. 성을 하나 번듯하게 지어서 그 안에서 안식을 한번 얻어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자식은 자기 자아의 확장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식 사랑은 자기 사랑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또 다른 변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야말로 내 자신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투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끔찍이도 위하고, 자식이 만약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 이상으로 가슴이 아프고, 자식이 잘되면 내가 잘된 것 이상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르니까 자신이 쌓는 성을 통해서, 자신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자기 생의 소망과 가치를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자신이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세상에서 출세를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성을 한번 쌓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맡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는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자아의 확장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내 기쁨과 소망의 원천도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을 쌓는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8절 말씀, 계속된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주목할 이름은 라멕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라멕과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 계통으로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야기를 했는데 에녹은 믿음의 계통으로 아담의 7대손이 에녹입니다. 불신 계통으로 아담의 7대손은 라멕이고
믿음의 계통으로 아담의 칠대손은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라멕은 일부 다처를 처음으로 실행했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일부일처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여 짝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불신앙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처음 내신 일부일처의 원리는 아무도 파괴하지 않고 한동안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라멕에 이르러서 그 원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라멕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리,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깨지 못했던 결혼의 기본적인 상식을 깨버리고 두 아내를 과감하게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라멕의 이 이탈은 이후에 하나의 죄악된 문화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 후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시작은 바로 라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라멕을 기점으로 해서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온갖 세속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멕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문 20절,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야발이라고 하는 라멕의 아들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나 양을 치더라도 소규모로 가정에서 기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발은 대규모의 목축을 최초로 실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여,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야발은 집을 짓고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육축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장막을 쳐서 유하는 유목의 삶을 최초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야발이 목축을 한 이유로 고기를 먹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개연성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8절 그 끝부분을 보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언제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 거기 보면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인류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채소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발은 목축을 하면서 수많은 소와 양을 거느리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고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야발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육축의 고기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아버지 라멕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먼 후대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고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여기저기 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 야발은 유목의 삶을 최초로 실현할 때에 부모의 집도 떠나고 모든 간섭과 제재를 다 떠나고 수많은 육축들을 거느리면서 아무도 없는 허벌판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발의 동생 유발도 삶의 양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발은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연주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노래가 전부가 다 헛된 노래입니다. 결국에는 다 사랑 타령이고 이별 타령입니다. 물론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입을 벌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제 두발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는 기계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때 이미 동을 사용했고 철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양한 무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은 그저 단순히 자기 호신용으로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나라들은 과학 문명, 기계 문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더 이상 대대적인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들이 더 위협적이고 강력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로 24절에는 다시 이들의 아버지 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23절 중간쯤에 그랬죠. 누군가가 라멕에게 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뒤에도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소년은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라멕을 조금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번에도 그 소년을 그냥 죽였습니다. 라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유 불문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들에게 다 말해줍니다.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이런 사람 만났고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죽였습니다. 이렇게 떠벌리며 말을 한 것입니다. 24절에는 계속해서 라멕이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에게 누가 보복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만약 누군가가 너를 죽인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7배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자기 조상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빗대어서 만일 나에게 보복하는 자가 있다면, 만일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벌을 77배를 받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면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보복의 삶, 조금의 용서도 없는 잔인하고 포악한 삶을 살 것을 스스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서술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그 사람의 그 이후, 그 후대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상 가인의 계통이 세상 문명의 발달에는 상당히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보호를 받고 안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 정욕주의로 기울어져서 일부 다처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목축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발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유흥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문명이 크게 발달하는데 상당히 이바지했습니다. 특별히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섭게 보복하는 잔인하고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런 자들만 창성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5절로 26절은 짧지만 믿음의 계대가 여전히 이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는데 그 가운데 아벨은 가장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셋을 낳자마자 이 셋이야말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아들, 믿음의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셋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이고 의인의 계보입니다. 5장에 좀 더 자세히 믿음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26절에는 간단하지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벨이 죽고 난 이후로 불신 문화가 창궐했습니다. 가인의 직접적인 계통은 혹시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계대는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고 셋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자 셋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가정들을 남겨두십니다.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고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계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서 마침내 이 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섭리 가운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셋의 가정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온갖 세속 문명이 창일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계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 이후에 온 땅에 세속 문명이 범람하고 죄악이 창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온갖 세속 문명과 여러 가지 흉포한 죄악이 창궐하게 일어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